연말이 되면은 지나온 한 해에 대해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을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고 했어요. 아시타비, 이게 중국 한문으로. 이 내용인즉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치 사회 전반에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사회든 나름의 갈등이 있지만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시타비의 자세가 팽배해져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내로남불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중략을 하고요. 오늘도 아시타비보다 역지사지하면서 따스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늘이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작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한 예배자,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강력한 도전이 있을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했나. 계속해서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난해 금년에 보니까 4번이나 했어요. 4번이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년에도 이 행복한 예배자라는 이 표가 계속 가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곳에 함께하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더 충성된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직전 우리 교육감이셨던 우리 교육감님이 저희 교회에 자주 왔다 가셨죠. 노인대학을 우리가 한참 아주 막 열심히 힘있게 잘 해나갈 때에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강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잊혀졌는데 이건 안 잊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1층에서. 근데 둘이 탔대요. 둘이 탔는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끈 거예요. 방구를 껐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는데 그 사람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자, 지독한 냄새가 좁은 공간에 가득해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문은 닫히고 냄새는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지독하다는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아닌데, 자기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경우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들 때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배를 우리 국민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고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지독한 왕이었어요. 그런 악한 왕에게서 이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히스기야가 13대 왕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도 히스기야만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이변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에는 어머니 야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딸인 야비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란 여성으로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었고 그 두 사이에 태어난 이가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지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흐리멍텅하면은 자녀들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의 믿음이 철저하고 어머님의 믿음이 본을 보이면은 자녀들은 어머니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했어요. 선왕,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그곳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방방 곳곳에 있는 우상의 신당과 전을 다 쓸어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던 유월절 명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국가적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내가 왕일 때 국가적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때는 왕에게 책임이 많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우상의 전을 답하였고 유월절을 복원시켰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다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찾아왔느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 그 위기인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대동하고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답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큰 은총을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범하다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의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남겨주실 것이라는 그 나름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은 평안할 때에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나태해지기 쉽고 안일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할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만사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금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대처를 해야 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최선을 다했다. 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다했다는 거지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부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로운 물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중동 지방의 나라들은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들의 물줄기를 막았어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도 온 백성들이. 그리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는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기온의 샘이 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이 솟아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고여서 생긴 물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샘이 있었어요. 그게 큰 수원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물줄기를 만든 거예요. 요즘이야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다 수공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500m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수로를 어디에요?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수로를 만든 거예요. 이 수로가 지금 발견이 돼 있잖아요. 적군에게는 물줄기를 끊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은 덮어버리고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안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를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곽을 증축을 했어요. 망대를 다시 손질을 했어요.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위기를 대처했다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원치 않는 코로나가 작년 이맘때 발생이 돼서 1년이 넘도록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도 코로나 하루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온 국민들이 코로나에 아주 이제는 젖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만 하면은 전염이 되지 않으면, 저 대만 같은 나라는 코로나 발생자가 없잖아요. 왜? 초기 대응을 잘했어요.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조심을 하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철저하게 대처를 하니까. 저쪽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런 거 뭐 강하게 제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모범이 보여야 돼. 저는 안타깝게도 이 교회들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좀 조심하면 될걸. 왜 저렇게 하나? 저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심하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방역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지켜가면서 교회는 공적인 모임이에요. 애식장은 사적인 모임이에요. 공적인 모임인 공무원들이 모이는 것은 괜찮아요? 교회는 안 돼요? 공적인 모임인 교회는 안 되고 사적인 모임인 애식장은 50명 해줘요. 그런데 교회는 20명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소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코로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게 하고 통제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민족 화합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백성을 편가르기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암심시키는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4절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자,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혹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면 돼요. 그리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이게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세우고 그 확신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이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잘 믿지 않는데 누구에게 이 확신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안심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서도, 기근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혹시 의심하는 분 계시나요? 불신한 분 계시나요? 저녁이 되면은 해가 또한 서쪽으로 집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한 감정이, 내 아픈 마음이, 불신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한 감정이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초대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실수를 범하면 아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냉정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이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위기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위기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붙은 튜브와 같아서, 공기가 빵빵히 차 있는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붙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말씀만 붙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튜브를 가슴에 안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에 안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붙드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찾으세요.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세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32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누구와 기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했어요.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일국의 지도자가 성직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싸구리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국가의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교회의 협조를 구해야 돼요. 방역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리듯이 기도에 요청해야 돼요. 지도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이사야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은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나중에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국가적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줬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음에 그들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겨우 몇 사람만 도망가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앞에서 아수르 군대가 진멸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실직입니까?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부모입니까?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해 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해야 돼요.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이 상황을, 이 코로나의 전국을, 앞이 불투명한 우리 조국의 이 안개가 자욱한 내일이 불투명한 이 현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빛과 소금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송천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